오늘 설교 제목은 가인은 종교인으로 살고 아벨은 신앙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볼 때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인은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아벨은 생명의 길을 걸었으나 가인은 멸망의 길을 걸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도 가인은 악한 자에 속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볼 때에 가인은 종교인이었습니다.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멸망의 길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요 결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종교인도 있고 신앙인도 있습니다. 이 종교인과 신앙인으로 두 부류가 나뉘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시작이 어디 있냐고 물으면 가인과 아벨에게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 방식으로,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할 것입니다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인은 자기 방식으로,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뒤에 십계명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 중에 제2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하여 그 방법을 따를 때에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향의 사람, 곧 요즘의 말로 한다면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오직 성경 계시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따랐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고 그 복된 삶을 사는 신앙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도, 그리스도로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도, 그리고 고난받으심도 우리 스스로 가인의 생각처럼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는 그 구속 사건이 있어졌던 이유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까닭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백성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맛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주일에 우리가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내 죄값을 갚으시려고 내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고난주의를 생각하고 고난주의를 인하여서 감사하고 찬송하시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많은 신앙인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기드온,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베드로, 바울 등입니다. 이들은 생명의 길을 걷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아브라함은 모든 신앙인의 조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 따라 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에게로 이어지는 신앙이었습니다. 그 신앙인들의 신앙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본받아야 할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하나님을 의존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하나님이 창조 경륜대로, 하나님의 창조 경륜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하나님께 생사화복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하나님을 절대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신앙 선배들의 신앙은 말이 아닌 행함이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 신앙은 순교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도 사도로서의 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폴리갑 목사님도 화형을 당해 순교하는 순간에도 내가 85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속이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삶을 이끌어 주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용서하는 신앙이었고
자기의 무력이나 성욕이나 과시욕을 내려놓고 버리는 신앙이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신앙이었습니다. 이 신앙이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고 아벨의 신앙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아벨의 신앙이 영생 복락을 얻는 신앙이요 다시 하나님 백성 되어 살아가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살아가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신앙인 다윗도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 유지를 끝까지 바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나는 죽는다.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믿음 속에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따라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자기가 죽어 없어지기 전에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했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외치던 간구하던 다윗이었습니다. 신앙인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를 지었으나 죄를 용서받아서 죽기까지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았습니다. 신앙인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종교인이란 특정 종교의 교리, 예배, 규범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종교인이란 하나님과 실제로 관계가 없는 상태를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망받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기도도 많이 했고 금식도 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겉은 경건했으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책망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체면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행위인 예배, 기도, 구제 행위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판단을 좋게 받기 위해서 예배하기도 기도하기도 구제하는 일도 했을 뿐입니다. 종교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것 같으나 연결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구제하는 체계 안에 있으나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이고 욕망을 채우려는 종교 행위를 할 뿐입니다. 종교인은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람들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중심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교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살지 않습니다. 가인처럼 살고 가인처럼 멸망의 길을 걷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는, 신앙인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생명의 기원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바쳐야 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배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형식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행위로 점수를 따서 상급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섬김에 본분을 다하고자 적선하고 선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종교인은 의지 대상이 자기입니다. 고로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열심, 자기 중심이 모든 일의 기준이어서 자기 자신만 의지합니다. 그 종교인은 죄를 숨기고 들키지만 않으면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종교인은 자기 체면이 중요합니다. 결국 그 종교인들은 그들의 죄로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종교인들은 가인처럼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의지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합니다. 신앙인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이 중요합니다.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일이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러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한번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무엇인가 짧게나마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니까 가인은 종교인의 삶을 살았던 최초의 사람이다. 그리고 아벨은 신앙인의 삶을 살았던 최초여서 가인과 아벨을 비교하면서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를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4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신 대로 타락하고 반역했어도 임신과 출산의 복을 폐기하지 않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반역을 제값대로 판결하셨습니다. 그 판결문은 저주와 죽음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온갖 아픔 속에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아담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신적인 마음, 곧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믿었습니다. 칼뱅 창세기 주석에 보니까 이 부분을 그렇게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아담에게 신적인 마음이 발휘되어진 것 같다. 신적인 마음이 발휘되어졌기 까닭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것을 믿었던 것 같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 일을 한 것 같다. 그렇게 주석을 해 놓아서 거기서 이 부분을 가져다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그 믿음으로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구원하신다. 이러한 신적인 감동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찌 아들, 딸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젊은 청년들 집 사는 것도 교육시키는 것도 자기 살기도 힘든데 무슨 결혼이냐? 아니 결혼을 해도 아이는 안 낳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양육비가 없어서 자녀를 안 낳겠다고도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구원받지도 못하고 결국 죽는다. 아무 소망이 없다. 그런 가운데에서 어찌 자녀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적인 감동을 받아서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굳게 믿음 까닭에 제가 거기 창세기 6장 3절이라고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6장 3절에서야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져서 거기 그렇게 참고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분명히 타락하고 반역한 상태인데도 성령이 그들을 아직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과 함께 했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까닭에 주의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자녀를 낳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으심과 구원의 약속 때문에 아담과 하와 부부의 임신과 출산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가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여러 아들과 딸들도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 간에 서로 결혼하여 가정을 세우고 대를 이어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하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감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부부에게 약속한 한 남자 곧 구원자를 주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죄책인 저주와 죽음을 벗는 일보다 급한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고로 하와는 자녀들의 번성보다는 구원받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최고의 기대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까닭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한 남자, 바로 그가 내가 낳은 이 아들이 아니겠느냐라는 기대 속에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말 속에는 이 아들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해주는 그러한 구원자가 아니었겠는가라는 그러한 뉘앙스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남편인 아담에게 메고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남편을 사모하게 하셔서 많은 자녀를 낳도록 조치하셨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조치대로 남편 아담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하와가 자기의 타락과 반역한 죄를 사죄받는 일을 시작했고 또 사죄받는 일이 진행되게 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와의 임신과 출산으로 구원자가 오시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임신하고 출산하지 아니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 구원자가 이 땅에 오는 길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렇게 까닭에 하와의 임신과 출산은 구원자가 오시는 길을 여는 길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양을 치는 목자였고 아벨은 거기 잘못되어져 있네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벨이 아니라 가인입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기 조금 어렵지만 이 부분 때문에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려운 말을 꼭 굳이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다시 삭제해버리고 간단하게만 표현을 했는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발음이 아벨이 아닙니다. 헤벨 혹은 하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벨보다는 헤벨이라는 발음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그리스어로 번역되고 라틴어로 번역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헤벨이 아벨로 변형되어졌기 까닭에 우리의 성경 번역도 헤벨을 아벨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문서에 보면 아담과 헤벨로 나와 있거든요. 아담과 이브로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 온 발음대로 헤벨이라. 그러면 도대체 헤벨이 누군가라고 궁금해할 수 있기 까닭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벨의 의미는 숨, 호흡, 입김, 김 이런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의식과 한탄 속에서도 또 아들을 낳게 되니 이제 숨을 쉬며 살 수 있는 새 세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판단으로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인을 낳고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 보니까 그 죄 지음 속에 한탄 속에서 살면 숨이 제대로 쉬어지겠어요. 호흡이 제대로 되어지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아들을 주신 거 보니까 숨을 쉬며 호흡을 조금 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기대 속에서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몰아내시면서 농사하여 먹거리를 얻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담은 농사가 자기의 생업이요 직업이었습니다. 아담은 생업인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축도 키웠습니다. 따라서 가인은 아담의 농사를 이어받아 땅을 가꾸는 자 혹은 땅을 섬기는 자로 살았습니다. 히브리어 언어에 보니까 경작하는 자가 아니라 땅을 가꾸는 자, 땅을 섬기는 자, 땅을 섬겼다고 그렇게 그런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땅을 잘 섬겨야, 땅을 잘 가꿔야 먹을 것을 내놓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 혹은 가축을 먹이는 자로 살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1절, 2절 말씀 보고 또 다음에 3절에서 7절 말씀까지 이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과 2절에서 모든 생명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모든 생명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실 때 얻어지는 것이다. 자녀도 아들, 딸도 내가 건강하면 낳을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등남하고 등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그 생명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창세기 4장 1절 2절 말씀에서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목표 삼고 사는 아벨처럼 신앙인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이 우리의 본분이다라고 각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즐거움이요 기쁨의 행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